음악의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증거궤입니다. 중요하죠.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만나신다고 하는 법궤, 언약궤, 증거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떡상, 진설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떡상은 말씀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잔대입니다. 램프스탠드 이래서 이제 7개의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줄기가 가운데 있고 6개의 가지가 3개씩 양쪽으로 붙어 있어서 7개지요. 그 7개의 등잔대 위에는 등잔을 올려놓습니다. 도기로 만들지요. 여기에는 기름을 넣고 심지를 뽑아서 불을 밝히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막은 닫혀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천으로 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낮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빛이 조금 이렇게 투과될 수 있지만 밤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이제 제물의 피를 바르거나 또 백성들 위해 속죄할 때에 캄캄하니까 빛이 없으니 잘못하면 걸려 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등잔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꼭 성막이 어둡기 때문에 등잔대가 필요하고 등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등불은 아무리 밝은 대낮에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등불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등과 빛이 되는 것이 주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방향을 알고 또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듯이 또 어두운 곳 지나갈 때는 빛이 필요하듯이 하나님 말씀이 등불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른 주장이나 다른 이론이나 다른 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여러분의 인생을 건강하게 그리고 똑바로 그리고 정말 충실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등불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지으면서 서론에 아주 증거를 했어요. 분명하게.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둠은 이 세상을 말해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운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몰라보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동방 박사들, 엉뚱한 동방에서 온 박사들만 메시아가 난 줄 알고 찾아가 경배하지요. 헤롯 왕도 모르고 박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왕의 신하들도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아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예수님이 좋아요라고 증거하고 자랑할지라도 세상은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등불 삼아서 빛으로 우리 앞길을 비추는 그 예수님을 따라 안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천국길로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 번째 빛은, 등불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행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평지에 있는 집들이 집값이 그래도 비싸죠. 그리고 저 언덕 위에 산 위에 있는 집들은 저 삼복도로 언덕에 있는 집들은 집값이 싸죠. 왜 그렇습니까?
교통이 불편하고 올라다니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 나라에 가보면은 특이한 것이 산 위에 보통 동네가 있어요.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들이 집값이 비싸요. 그래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이제 성지순례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서 저 텔아비브 저 해안가로 예루살렘을 높아요. 그리고 이제 공항이 있는 데는 낮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버스가 내려가면 좌우로 성지 가보신 분들은 이제 하나라도 광경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이쪽 저쪽을 살펴보지요. 그래 이제 보면은 신기하게 산 위에 있는 동네들이 있어요. 아래에는 아직까지 집들이 없고요. 산 위의 동네들이 저녁 무렵이면 반짝반짝 등불을 켜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버스에 탄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저기 집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산 위에 있다 할지라도 등불을 켜니까 집이 있는 것을 알리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말이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겠죠? 조심해서 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빛인데 빛이 시들어버리거나 약해지거나 꺼져버리면 어찌하겠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행실이 빛인 줄 알고 여러분 등불을 켜고 등불을 밝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등불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어떤 등불인지 20절을 먼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기름을 백성들로 하여금 가져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들이나 아론의 자녀 아들들이 나가서 등불을 사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 헌물로 받는 거예요. 재료가 뭐냐면 감람에서 짠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감람나무는 특히 지방질이 많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감람의 그 열매를 가지고 이제 짜게 되면은 거기서 기름이 쭉 빠지는 거예요. 기름을 이거 감람류는 한 3가지 정도 용도가 있어요. 하나는 주로 식용으로 써요. 식용. 음식을 볶고 음식을 재료 만들 때 이 감람류를 쓴다고죠. 올리브유를 지금도 식탁에 쓰는 분들 계시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거 약용으로도 써요. 몸에 부스러기 생기거나 종기가 났거나 벌레 물렸거나 할 때 감람류를 바르면 신기하게 낫습니다. 제가 미국 신학교를 다녔는데 신학교 서점에 가면은 요만한 약병같이 조그만한 병에다 기름을 팔아요. 감리교 신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제 신학은 꽤 자유주의적인데 이 신앙은 아주 전통적으로 성경적 신앙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병을 거기 섬에서 팔아요. 실제로 그리고 목회자들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환자 신방할 때 바릅니다. 머리에 바르고 찍어서 손등에 바르고 그리고 얼굴에다 바르고 이마에 발라서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이 바로 이 감람류 올리브 기름인 거예요. 약용으로 썼어요. 세 번째, 이 감람류는 어떤 용도로 썼느냐면 바로 등불 밝히는 기름으로 썼어요. 옛날에 석유가 있을 리도 없고 휘발유도 아직 발견되기 전이니까 다른 짐승의 기름은 끓음도 많고 냄새도 있지만 이 감람류는 아주 맑고 깨끗해요. 그리고 끓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을 켜는 용도로 쓴 것입니다.
순수한 기름이라 그랬어요. 이건 영적인 뜻이 뭐냐면 순수한 신앙을 말해요. 순결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특히 등대의 등잔대의 기름은 어느 짐승의 지방이나 다른 식물의 기름이 아니라 들기름 같은 거, 참기름 이런 것이 아니라 감람류로 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등을 켜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결에 대해서 특히나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얼마나 청결에 대해서 많이들 강조하고 있습니까? 손을 자주 씻고, 그리고 식당에 가도 음식에 오물이 들어가거나 물잔에 뭔가 묻어 있으면 우리는 되물리죠. 그리고 물건을 산달지라도 기왕이면은 건강에 좋은 거, 청결한 거,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걸 많이 우리가 사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쓰거나 먹거나 마시는 이런 음식이나 물건도 청결한 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도 청결한 신앙, 그리고 순수한 신앙, 순결한 신앙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즐겨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2장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큰 집에는, 여기 큰 집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네 종류입니다.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와 질그릇 네 종류가 있는데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여기에 짐승의 변 이런 게 들어있으면은 이 그릇을 어찌 귀하게 쓰겠어요. 아무리 은그릇이라도 막 오물로 뒤덮여 있고 썩어 냄새나는 물건이 들어있으면 어찌 귀하게 쓰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깨끗하게 하라는데 주안점을 두셔야 돼요. 교회 안에 큰 그릇 같은 인물도 있고 은그릇 같은 인물도 있고 때로는 나무 그릇이나 또 질그릇처럼 천하게 혹은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위나 학력이나 여러분의 재물, 재산, 또 명성, 나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하냐 더러우냐예요.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끗한 순결한 신앙 되어서 순수한 신앙으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또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자녀입니까? 흠 없는 자녀입니다.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유리 그릇을, 귀한 도자기를 혹시 주문했다고 칩시다. 혹은 핸드폰을 주문했다고 또 이렇게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핸드폰 액정이 깨졌어요. 유리 그릇인데 이거 여기다가 놓고는 뭐 빻아서 녹즙기로 뭐 사용하는 그릇인데 금이 같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이거 아마 물리고 새 것으로 바꿔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흠없는, 세상은 어그러지는 세대지만 우리는 흠없는 주의 자녀 되어서 빛들로 나타내며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흠없는 그릇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런 거로 순수한 감람기름처럼 순수한 신앙,
세월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많은 그런 유혹이 오고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믿어야 돼, 저렇게 신앙해야 돼. 혹시 여러분은 호도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주목하고 사용하시는 인생은 깨끗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줄 알아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것이죠. 또 아까 20절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0절을 다시 한번 열어주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단 없는 신앙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되어서 일터에서는 은퇴할지 몰라도 신앙생활에 은퇴는 없습니다. 내가 70까지만 기도하고 70 이후에는 그냥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내가 60세에 은퇴한다고 해서 60세까지만 성경을 읽고 60세 이후에는 성경, 그동안에 읽었던 성경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세상에서는 경력 단절 또 혹은 은퇴가 있을지 몰라도, 졸업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박이 어디 있습니까? 휴가도 물론 가야 되고, 아이들 방학에 맞춰서 우리는 어른들도 뵙고 또 혹은 지방에도 가고 자녀들 집에도 방문하고 여기저기 갈 곳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쉼도 필요하지만 언제나 의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중단 없는, 끊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저 사거리를 차를 타고 나가는데 차가 꽤 막혔습니다. 낮 시간이에요. 이 시간대에는 차가 막힐 일이 없는데 어디 사고가 났나, 왜 이렇게 차가 막혔지, 그러고는 궁금하지만 서두를 것도 없고 빨리 가봐야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그리고 저 말고도 앞에 지금 차들이 많이 있는데 저까지 빵빵거리고 이러면은 저는, 그리고 웬만이 아니라 아예 거의 경적을 울리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동네에서는 경적을 울리지 않아요. 그냥 이제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 얼굴이 특이해서 그런지 동네에서 다 알아보더라고요. 저 평화교회 목사인 걸. 그러니까 저는 아예 우리 동네에서는 물건 뭐 깎을 생각도 않고 그냥 만나면 그냥 머리 숙여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저를 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절대로 제가 뭐 빵빵거리 경적을 울리지 않아요. 어디 가서도 잘 안 하죠. 위험한 순간이 되어서 조금 이렇게 경고하고 알리는 목적으로 할지 몰라도 제 막 성격이 막 그렇게 급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사거리에 멈춰 섰는데 이거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그냥 한참에 걸렸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신호등이 꺼졌던 거예요. 근데 신호등이 꺼지면 누군가 와서 수신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사거리니까 한 차 보내고 한 차 오고 한 차 보내고 이렇게 했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냥 차들이 자기들만 가려고 막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에서 오는 차들이 사방에 막혀가지고 사실은 약속이 없었길래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어요. 등불 하나, 신호등 하나 꺼졌는데도 난리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등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럴 때 꺼지면 어찌 되겠어요? 꺼지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베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인데 이거는 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 성구이기도 합니다. 한번 이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잠자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끊이지 말고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등불에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21절에 있습니다. 한번 21절도 보시겠습니다.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뭐라고 했습니까?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 손을 뭐 하이파이브를 한다라고 할 때, 박수 칠 때도 마찬가지고 손을 내밀면 어찌 돼야 돼요? 이래. 제가 여쭤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유치원생 같이 순수한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쭤보면은 대답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많이 아뢰고 많이 읊고 많이 소리낼수록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건강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랬습니다. 보살핀다는 말은 옛날 개역 성경으로는 간검하라, 항상 돌보고 정성을 다하여 보살피라, 이런 뜻이에요. 간검, 체크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래된 자동차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오래 타다 보면은 고장이 나겠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자동차가 오래되면 공업사에 가서 체크를 받습니다. 우리가 안 하니까 나라에서 억지로 이렇게 1년에 한 번, 새 차 같으면 2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몸도 마찬가지죠. 국민보험공단 같은 데에서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올해는 선생님의 위암, 간암, 암 이제 검진 받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날짜에 맞춰서 생일 어간에 문자가 오지요. 그러면 우리는 가서 검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 가운데도 이제 암 환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래요? 이게 이제 정기 점검 때 가서 검사를 맡게 되면은 암을 발견할 수 있고, 초기에 암을 발견하면은 금방 나을 수도 있는데 귀찮지요. 그리고 정말 살다 보면은 바쁘기도 해요. 다른 일이 많기 때문에 엄마들이 특히 그래요. 남편이나 자녀들 돌보느라고 시간을 너무나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정작 나 자신은 몸을 이렇게 살필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래 늦게 발견하게 되면 고생을 더 많이 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나 우리 몸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중간중간에 점검이 필요해요. 여러분, 바울사도가 경고한 것을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험하고 확증하라.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전에, 버림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시험하고 확증받기를 바랍니다. 물건도 그렇잖아요. 검증된 물건이어야 안전한 것입니다. 또 요즘 유사품도 많고 거짓된 공산품들 많아요. 그래서 금방 싸고 또 눈에 좋다고 해서 또 요즘에는 안 보고 쇼핑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져와서 막상 써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 왜 문제인가 알고 보니까 여기에 설명서 보니까 검증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더라도 꼭 가격 최저가만 고를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사람 평도 보고, 그리고 또 그 물건이 시험 성적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가, 날마다 시험하고 확증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인 거예요. 중간중간에 우리 점검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등불, 하나님 말씀이에요. 날마다 켜져 있어야 돼요. 등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늘 마음에 모셔야 돼요. 등불, 우리 성도들의 착한 행실입니다. 언제나 착한 행실에 불을 반짝반짝 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택배들을 주문을 하지요.
우리나라 택배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정확하게 분실률도 없이, 혹시 여러분들 택배를 받아봤다가 물론 사고를 당한 경험도 있으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소위 말하는 항의 컴플레인이 아주 적기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그런 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 그래서 배달을 참 잘한다고 하는데, 택배에 정말 어제 주문했는데 내일 아침에 현관에 지금 나와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정 신방하다가 빌라 같은데 4층 5층 사는 분들 이렇게 엘리베이터 없는 데를 걸어서 올라가다 보면 집집마다 문 앞에 켜켜이 이렇게 택배 물건들이 이 집 아니면 저쪽 집 걸러서 한층 넘어서라도 꼭 택배 물건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택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주문하는 택배가 아니라 우리는 택배 배달원입니다. 무슨 택배냐? 행복입니다. 행복.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행복을 배달하는 행복 배달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배달꾼들입니다. 주문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빛을 환하게 비치는 빛의 배달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은 등불을 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삶에서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을 켜게 하시고, 중단 없이 끊이지 않는 등불을 날마다 켜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간중간 꺼질까 점검하고 잘못될까 끊이지 않도록 점검하는 신앙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마지막에 나눴던 말씀처럼 특별히 우리는 행복을 배달하게 하시고, 빛을 배달하게 하시고, 웃음을 배달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배달하게 하시고, 좋은 말을 배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배달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짜증나기 쉽고 연락이 쉽고, 그리고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 때문에 동네가 환해지고 우리 교회가 환해지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환해지는 놀라운 빛의 사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